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이 많이 내려서 다른 때 같으면 눈 많이 내리는데 우리 예배당에 오실 식구들을 어떻게 오실까 그런 걱정해야 하는데 그 걱정할 때가 참 좋았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댁에서 이렇게 TV를 통해서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이 좀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작은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시면 집에 TV가 그런 스마트 기능이 있는 TV라면 이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유튜브로 그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바다의 물결 같은 2020년. 이제 내일이면 금년의 마지막을 지내는 날이 되었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서운 바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여버리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바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치 이 바다 물결 같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바다의 물결 같은 그런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그건 이스라엘의 그 표현 방식의 차이인데 같은 말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긴네렛 호숫가,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이 갈릴리를 부르는 호칭들이에요.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넓은 물을 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표현 방식 때문이죠. 그런데 갈릴리를 가보면 저 멀리 이 요르단 지역이 저 요르단 지역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커요. 호수가 굉장히 커서 그곳에서 배를 띄워놓고 고기잡이를 했던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을 떠올리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폭풍우가 불어오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에 있냐면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릴 때 제 몸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러면 제 이 왼쪽 안경쯤이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오는 그런 물을 받아가지고 흘러내리죠. 그러면 지중해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갈릴리면은 지중해는 제 오른편이에요. 저 몸 위쪽이 대해, 성경에 대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중해 요즘은 굉장히 낭만적이죠. 가보지 못하니까 요즘은 그립기도 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그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대해 우리가 지난 7월에 요나서 설교했는데 요나가 바로 배를 띄워 도망가려고 했던 그 바다가 바로 이 지중해 바다예요. 그런데 그 지중해로부터서 불어오는 그 엄청난 그 대륙풍이 유대의 산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갈릴리 바다에 내려올 때는 그것이 돌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풍랑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남북으로는 20km 그리고 동서로는 가장 넓은 곳이 11k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바다죠.
20km면은 굉장히 길고 11km만 해도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가버나움 지역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위쪽이거든요. 갈릴리 북쪽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남쪽 끝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가장 긴 거리로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파도가 크고 심해서 배를 덮을 정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파도가 심해서 배를 덮을 정도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심해가지고 배로 물이 들어오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물을 퍼내야지. 이건 뭐 성경학자들의 이 해석적 견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물을 퍼내는 것. 아마도 제자들은 물을 퍼내기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그 상황이 첫째는 피곤해서 주무셨든지, 아니면 파도 정도는, 이런 정도 파도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정신없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런 마음이었든지,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제자들의 믿음의 관점을 살피려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관점. 그러면 내 믿음의 관점을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믿음의 관점을 보면서 우리는 내 믿음의 관점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 믿음의 관점. 첫째로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아쉬운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내가 만난 일, 내가 만난 어려움, 그러니까 이 큰 파도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다급했죠. 당황했죠. 두려움도 컸겠죠. 그래서 이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에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물을 퍼내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가진 생각은 뭘까요? 제자들이 가진 생각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냐, 어서 예수님도 깨어나셔서 함께 우리와 물을 퍼주면 좋겠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제자들의 이 요청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물을 퍼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당한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시든지,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는 사실 그 정도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왜 그저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게 해달라는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걸까요? 그 근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27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은 기이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장면이지만 기이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일이 적어도 다른 것 다 놔두고 8장에서만 보면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문둥병을 고치시죠.
그리고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중풍병을 고치셔요. 제가 여러분이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열병을 고치셔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밤늦게까지 다 고쳐주셔요. 그걸 누가 다 봤어요? 제자들이 다 본 거야. 알고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그냥 고쳐주지 않으셔요. 어떻게 고쳐주셔요? 믿음을 따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단순히 배고픈 것 해결해주고 병든 것 해결해주고 그게 아니라 우선적인 게 뭐냐면, 선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영혼 구원이 문제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먼저 관심을 두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그들의 각기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다 본 거야. 다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해되지가 않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하고 또 지금 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배를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은, 이런 태풍은 자연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연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연이 정말 무섭고 힘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슨 문둥병, 중풍병, 열병, 귀신 쫓아내는 것,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이런 일들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한 건 너무 당연하지. 그 정도쯤이야. 우리 믿음이 정말 놀랍죠? 우리는 다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면 바다의 물결도 잔잔해지시고,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다의 물결 같은 금년 2020년을 보내면서 나도 제자들이 가진 그 믿음의 아쉬움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은 무엇이에요? 그죠? 우리를 도와줄 손길 정도로 밖에 여기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점을 제자들이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때 제자들이 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어떻겠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자들이 한 말처럼 똑같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 빨리 이 풍랑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이런 정도 마음과 믿음이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실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6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아쉬운 부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믿음은 싹 사라지고 내 인간의 본성만 남을 때가 많아요. 당황하고 이해는 갑니다. 당황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믿음을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말을 많이 참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들리는 사람에게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말을 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저는 제 믿음을 점검해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을 보여달라고 내가 요청하는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종이 믿는 만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놓고도 목마름이나 배고픔 때문에 울부짖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새 내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병들고 가난하고 나의 막혀버린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 문둥병, 중풍병,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제 인생 동안에요,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을 지내는 제 고백 단어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만 우리 눈에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내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내 앞에 당한 문제를 해결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내 믿음입니까? 그래서 물이나 퍼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겨우 우리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물 퍼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은 이런 정도 일이란 말이에요. 겨우 물 퍼내는 일 정도에 힘들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눈 끔뻑끔뻑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서 내 믿음의 아쉬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믿음의 아쉬움은 없는가? 물론 이런 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오고 배가 곧 잠기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그런데 주님 주무시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무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까딱 없겠다, 이 정도 믿음의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읍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한 번도 주님 우리 모른 척하지 않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한 적이 있어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뭐 말씀하시오? 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든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요, 힘든 건 힘든 대로 은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서 주지 못한 분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 가진 그 믿음의 아쉬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진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가 새해 벽두에 1월 1일부터 31일 동안 이제 기도의 금식 기도의 띠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물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되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의 띠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제가 그래서 기도로 인생을 바꾸자, 이제 그런 표에서 좀 적극적인 표로 제가 좀 바꾸자 그랬어요.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선언해버리라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바뀐다. 기도하면 가정이 바뀐다. 기도하면 교회가 바뀐다. 기도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예비하신 2021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일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아쉬움을 기억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요소를 살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이 믿음의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두 가지. 첫째,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삶의 희망을 잃어요. 절망적인 절규만 남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격,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은 다 던져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계급장, 우리의 훈장, 우리의 체면 이거 다 던져버려야 돼. 제자들은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주무시는 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끝장났습니다. 손발 다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두 손 드는 건 항복이잖아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두 손 드는 건 항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세할 때도 두 손 드는 거예요. 항복하면서 두 손 드는 사람이 두 손 들어 만세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항복을 못해 우리는. 나의 무력함을 몰라.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 고개 뻣뻣이 들면 안 돼. 주님 앞에서는 나의 무력함을 내놓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있었다면 문제 해결은 없죠. 여러분
바다의 태풍을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겨내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 밤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설교했잖아요. 동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당한 문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을 다 검색해보고 어느 신문마다 다 이렇게 봤는데요, 2020년 10대 뉴스가 있어요. 매년 연말이 되면 이맘때 올 한 해의 10대 뉴스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국내의 모든 언론,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어떤 여론기관이나 단체나 동일하게 한 가지 첫 번째 꼽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 그 답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적으로도 어때요? 코로나 대유행,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지금 2020년은 온 세상을 코로나가 다 삼켜버렸어. 2020년을 대표할 만한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을 대표할 만한.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간혹 아이고 몇 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랬더니, 진짜 2020년이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저는 근자에 이르러서 코로나를 가리킬 때 제가 그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요, 요즘은 아예 코로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하고 아까 통화를 했어요. 제가 미국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정확히 알아. 그것은 어떠냐? 우리나라가 물론 이렇다고 해서 아니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막 1000명 이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거의 락다운 일보 직전이잖아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요. 뭐 하루에 몇천 명씩 살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 주 LA시, LA 카운티 그쪽에서만도 하루에 수천 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데도 무슨 통화를 하고 있는데 뻥 소리가 들려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히스패닉들이 그 통에서도 자기들 파티하는 소리, 폭죽 터뜨리는 파티하는 소리. 그 사람들은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돈 이렇게 아껴가지고 마스크 사가지고 다 마스크 써라, 본 사람마다 다 나눠주고. 아마 그쪽에서 백신 문제를 제가 물어봤더니 2월, 3월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유추를 해봤죠. 그러면 우리는 한 5, 6월 지나야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아마도 그러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또 백신이 모든 게 아니야. 이게 또 치료제가 나와야 되잖아.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지금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붙잡지 못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바다의 물결 같은 2020년을 보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족한 종은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꽉 붙잡아요. 주님을 꽉 붙잡아요.
우리 주님만 꽉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주 전염병이 되니까 이 난리가 나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은 코로나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1년이면 훨씬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그리고 사고라든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정도를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벌써 2020년 마지막 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금년 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만난 상황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해주어야 할 일을 내 스스로 내 믿음의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면 용서하시고 온 세상에 물결을 잔잔케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주님만을 꽉 붙잡고 의지하며 마침내 이루실 우리 주님의 뜻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